쌈 시편 37편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드렸어요. 시편 37편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29면에 있는 시편 37편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29면에 있는 시편 37편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인은 크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구나.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을 걸음을 정하시고 그에게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악인의 의인의 버림을 당하나 그의 자손이 교도병을 보지 못하였다. 그가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나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그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복을 감사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시리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은 누구라도 건강하고 영락하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어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와갖고 몸이 아파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넉넉하게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 3서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는 같이 네가 봉사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신 그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어느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도 기죽지 않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진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조용히 내가 있는데 선교하는 걸 있잖아요. 선교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한다면 세상으로 보면 벨당에 배임한다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서 그곳에서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가리키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족하느라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면 그래도 그 지역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가운데서 전도를 해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목회라고 얘기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없는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서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그 세역 사람에게 복을 보이면서 가르치면서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선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육체적으로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철저한 하나님의 사명감이 없으면 그러한 사람은 선교라는 것을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꿈을 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들을 어떻게 선교를 한다면 행복하게 선교를 해요. 기쁘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가진 것이 없고 자기는 아무런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영혼이 행복해지고 말미암아서 허허 벌판 속에서도 그런 사람은 선교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오늘을 하고 취임을 하다 보면 열매를 점점 맺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 영혼이 잘 되어져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비록 세상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세상적인 행복을 배울 곳이 없고 몸을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혼이 잘 되어지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영혼이 잘 되었으면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상 것 갖고서 행복하게 생각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얼마나 후회스러워져.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면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하루가 기대되어질지 여러분 잘 하나님은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 하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 하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한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욱더 넉넉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성경 안에 쫙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한 절의 말씀만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러한 사람은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잘 붙들고서 평생 좌우명으로 해서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경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어딘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가장 쉬운 말씀이 어딘가면 자기 손만 부지런히 놀려도 잘 살 수 있어요. 다른
기도하지 않고 자기 몸만 잘 누려도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자기 일을 잘 살아가다 보면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다면, 어떤 말씀하냐면, 너희가 보다 더 서로 부지런히 놀린 사람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고 가난은 절대로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과 비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몰라요. 그러면서 누구를 나타내요? 세상 나타내요. 손만 부지런히 움직여도 쭉 이상. 그런데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지식을 열심히 쓰면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것이든 열심히 살면 열심히.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떤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자기의 손을 쏟고 한 것만 얻는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복이라는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줘요? 은혜를 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줘요? 복을 줘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의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제가 보시기 바랐던 어느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은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요. 이렇게 가끔가다 살면서 대화하다 보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파서 듣기 싫은 소리도 듣기 싫을 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0마디 하면 8마디는 듣기 싫은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사람 앞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꼭 좋은 얘기, 좋게 얘기해줘요. 이렇게. 다른 사람 흉보는 것이 아니고 꼭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신 이런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꼭 뭐라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하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분하고 만나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일이 잘 풀려져. 이상하게 앞에 꼬이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꼬이는 곳이 없어요. 일이 잘 풀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다 더 좋은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2000년 수없이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내 당대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큰 복을 받게 만드는 이유가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결승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가 종일 터분을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거두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쳐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내 당대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분명하게 위해서 제가 이번에 청첩장을 받았어요. 6월 4일 날 하와이에 있는 5천 조카가 결혼을 시키면 한번 와주세요 라면서 청첩장을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걔를 잘 모르고요. 본 것도 어렸을 때 요만했을 때 본 거예요. 그런데 커갖고 학교 선생이 되어지고 남편은 경찰이 되어지고 남편에서는 경찰이 되어지고 하와이에서 경찰이 됐어요. 쫙 되니까 이렇게. 근데 삼촌 한번 와주세요 하면서 청소를 온 거예요. 근데 딱 생각에 나는 걔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하와이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안 가려고 딱 생각하고 관심을 안 불러오는데 관심을 안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외숙모 때문에 제 외숙모 때문에 삼촌 때문에 그 5천 조카는 우리 외숙모의 손녀거든요. 손녀인데 그 할머니가 내가 어려서부터 나를 돌봐주시고 하와이 와서는 그렇게 저에게 잘하신 분이 그분 집에 가면은 같이 놀 수 있게 만들고 미국 와서 잘 정착시키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 집에 가서 하다못해 있다 보면 아벨이라도 삶아주는 이러한 수고를 해줬던 게 바로 그 외숙모이세요.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니까 관심이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경 써야 내가 하지 못한 것도 하다못해 죽으면 모르겠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예지만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자기 그 이웃 사람들에게 조금 좋은 소원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은 분명하게 그 후손들도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소원을 해봐라. 그래야 네 후손이 걸식하지 않고 굶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을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원을 행하지 마라. 은혜를 베풀지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행하지어다. 은혜를 베풀지어라.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착한 마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제가 지금 모습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착한 마음이 착해. 독 중에 하나가 건강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착한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다 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선함이 있는 것이 착함이 있는 것이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태형을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함에 있다고 말해서 첫 번째 조건으로 착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람은 착하게 인생을 살아가야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선함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하고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유신이 권사님이신데 그분 저에게 처음 오셨을 때 갈 데가 없어 보이네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주의 정치인이 그래요.
주의 종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어느 정도 쫓아다녔는가 하면 목사가 산기도 올라가는데 산기도가 쫓아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연세 드신 분이, 연세들이 목사가 기도 산길을 올라가서 기도한다면 거기까지 쫓아오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 끝나고 나면 하다못해 그 주일조리에 수고했다라고 식사가 사려고 내려가요. 바카스테를 보면서 저는 먹어도 가잖아. 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면 꽉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본인이 전도직을 안 들어가고 꽉 밖에 나가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나가서 전도를 보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권사님께서 그 우리 전도직에 대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주일이 되어지면 집에 꼭 전도직 아주 전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 주위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잘못해요. 자녀가 권사님께서 우리 집에 계실 때는 갈 곳이 없었지만, 그 자녀가 자리를 잡지 못해서 어떻게 방황하고 힘들고 선배를 갈 수 있어 막 힘들 때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가 자리 잡으면 자녀가 자리 잡아요. 자기가 키운 자녀가 자리 잡아요. 어떻게 살았냐면, 그 따님이 변호사였어요. 이렇게 변호사였는데 잡을 잡지 못해서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머니가 뭐 해줄 것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기가 계속 해주다 보니까 그 딸이 변호사가 되어지고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지고 시집을 가게 되어지고, 어떻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슈퍼바이저가 되니까 인간 퍽퍽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아들까지 낳고 아들 낳고 지금 잘 살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베풀고 소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굶거나 벌식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인생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본이 되어진 나라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대국이에요. 군사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미국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근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미국의 효자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국이 효자다 들어보셨어요? 미국이 누구한테 잘하는가 하면 나라의 어르신들한테 잘해요. 어르신들한테 잘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백만 수천만의 그 노인들의 시니어들에게 이 세상 사람을 굶어 죽지 않도록 돈을 줘 이렇게. 그 돈 갖고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 돈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돈 걱정 안 하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미국의 나라의 정책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미국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항상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주면 그런 사람은 누구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길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의 정책이 참 좋다고 하고 우리 아들들이 SSI를 받았으면 그냥 듣지를 못해갖고 SSI를 갔는데 그 진단하는 그 모습 보니까 굉장히 정확해요. 미국에서는 그 정책들만 잘 쫓았어도 착하고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기만 하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도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일로 말미암아서 보다 더 삶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